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지요. 하나님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참 믿음의 사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처음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3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13장에 보면요.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롯과의 관계예요. 이들은 목축업자들입니다.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소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조카하고 삼촌 아브라함이 같이 사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이 있고 조카의 가축이 있잖아요. 땅덩어리는 좁은데 같이 살아요. 내 가축이 있고 저 사람의 가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이것 때문에 다투었어요. 초지 문제 때문에, 가축들을 먹이는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그런 결정을 아브라함이 내리잖아요. 9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네가 어떤 땅을 선택을 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하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거 쉽지 않는 결정이고 제안이죠. 믿음의 사람에 걸맞는 이런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런 귀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10절부터 12장 10절부터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본문의 얘기,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느냐 한번 보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10절에 우리가 11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단어 하나가 소개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요. 거류라고 하는 낱말이 나와요. 거류. 11장 몇 절에 나와요? 31절 말씀에 보면 거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거류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히브리 말로 야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장기 거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11장에 보면은요.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잖아요. 지금의 이라크 땅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라크 땅을 떠나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하란 땅에 도착을 했어요. 하란은 터키 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에요. 원래 살았던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자기 고향은요 초지가 별로 없어요. 사막 기후예요. 거기는 오다 보니까 하란 땅에 왔는데 하란 땅에 왔더니 목초지가 펼쳐지는데 막 무진장한 그런 목초지를 보게 됐어요. 그곳이 하란 땅이에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떠나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 가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란 땅에 거류하기를 야샤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땅이 있지만 살만한데 풍요로운 곳인데 거기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12장 말씀에 보면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은 장자예요. 장자. 맏아들입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지만은 제 시대 때만 하더라도 맏아들이 꼭 부모님을 모시잖아요.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맏아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도 불효예요. 그거는 좋은 땅도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부모님까지도 떠나잖아요. 불효 중에 상부모예요. 특별히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에 아버지 나이가 11장 26절에 보니까 70세라 그랬고요.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가 몇 살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가 하면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는데 205세에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70을 빼면 되겠지, 그죠? 70을 빼니까 135세가 되지, 135세.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예요. 75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세인데 아버지를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135세 빼기 75세 하면 몇 년이나 60년.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산 세월이 60년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이. 위대한 분이에요. 당시에 관습이 있고 사람들의 눈이 있고 또 내가 볼 때도 좋은 땅에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위대한 분이에요. 자, 이렇게 위대한 아브라함인데 이런 위대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 하란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류했던 나홀이나 동생 나홀이나 아버지나 그 식구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한순간은 위대하고 굉장했지만은 조금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스겔서 20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서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섭섭하게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또 가나안의 그런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평가하고 네가 어떻다 저렇게 평가하고 뭐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배워해도요, 떨어지면요 금방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지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지 행위로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노아도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범죄하는 게 우리에게 소개되잖아요. 다윗 완전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바로 왕이 애굽에,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한심한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바로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셨구나 아는 거지, 아브라함이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우르 땅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며칠 살지도 못했어요. 금방 지금 이집트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저기 위에 북방에 살다가 밑으로 남방으로 내려왔어요. 이방인이.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기근 때문에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분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최하류층이에요. 이게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신분을 속이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지금요 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온 땅에서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원찮은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습습하게 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여기 성경에 이건 주인공이야. 세계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지, 나만 그걸 몰랐지,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소중한 우리를 보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보자고요.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거든요. 언제부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까? 자세히 살펴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겝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이고 가나안 땅을 지금 얘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겝으로 들어오니까, 네겝으로 올라오니까, 네겝, 성경에 보세요.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말뜻을 제대로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요, 언제부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올라오니까. 기근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고, 축복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죽을 뻔한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결국은 12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지금 네겝으로 올라왔습니까? 쫓겨난 거예요. 지금요, 바로 왕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세상을 쫓아내려갔을 때는 죽을 뻔했는데
네겝으로 오니까 네겝은 가나안이에요. 말씀을 쫓아서 올라왔더니 그곳은 사막이에요. 땅이 시원찮아. 제대로 농사도 못 지어요. 제대로 양떼를 먹일 수도 없는 그런 땅이지만 박토지만 박토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그곳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도록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은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라고 이곳저곳 쫓아다니지만 시간도 없어.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놓으면 모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한순간에 나를 치면요, 건강 그날로 끝장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요, 내가 쫓아다닌다고 복이 내게 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게요,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복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어요. 자, 다시 보세요. 13장 뒤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걸. 왜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잠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이분은요, 복은 쫓아간다고 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붙여줘야지 복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아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결정처럼 이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내게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계속해서 시켜서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위대한 결정을 하니까 삶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13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보세요. 13장 14절부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줬거든요. 양보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줬는데, 내가 양보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양보한 것 때문에, 내가 옳은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서 나를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동서남북 아브라함이 보는 모든 땅을 다 줬다 그랬어요.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줄 거다. 17절에는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으로 횡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더 큰 축복. 우리 삶의 모습에서 위대한 결정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요,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